틈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새벽 강단 지켜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현장에서 그리고 각 처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성도들 있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들 동안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흥황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 일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서 늘 기도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속에 또한 아버지들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아버지들도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 곳에서 걸어서 버스를 타고 또한 새벽 예배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오고 가는 것들도 주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를 반주로 섬기는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시간을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이지만 그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말씀으로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보이신 줄 믿사오니 그곳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근길에 오늘도 급한 일들을 맞춰놓고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각양 것들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되었으면 처음에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이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 우린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지역 사역이 나오는데 저는 3번에 걸쳐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이상적인 신앙인인데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겠냐고, 모델이 나하고 맞지 않다고, 어떻게 바울이 살았던 모습대로 내가 살 수 있느냐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상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인물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어리석고 똑같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고 똑같은 문제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떨기도 했고 일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생기지 않으면 지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지역 사역이 정확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가 그곳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그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나는 참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영적 거장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영적 분위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이곳에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곳에 일하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곳에 있던 여사제들 숫자만 1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고린도에 갔을 때를 기억해 보니까 고린도 시내가 여기에 있으면 저쪽에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밑에서 그 산 꼭대가 보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신전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 전체가 음란한 기운에 가득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코린디아조라는 단어는 음행하다라는 뜻으로 동일하게 쓰여졌고, 고린도 여자들이라는 단어는 매춘부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였다. 도시 전체에 음란한 기운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까? 그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영적인 눌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음란한 도시입니다. 두려울 정도로 타락한 도시지요. 당연히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 도시의 음란한 기운에 영향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 한 지역을 덮고 있는 영적인 기운이 정말 있습니다. 한 장소를 지배하는 영적인 기운이 있는 것이지요.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다 보면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스산한 기운이 있습니다. 술집이 즐비한 곳을 지나가 보면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기운이 정말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그곳의 영적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지요. 저같이 무딘 목사도 신방을 가게 되었으면 각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분명히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영적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후일 고백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갈 때에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을 잘 보면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낯선 단어가 하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생업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바울이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지 않습니까? 모 교회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는 생업을 위하여 일을 한 것이지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선교비가 다 떨어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업,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선교비가 다 떨어졌겠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큰 부자였습니다. 당연히 1차 선교 여행 때는 필요한 경비의 상당 부분을 바나바가 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마가 요한의 동의 문제로 크게 서로 다투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바나바의 선교비 충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오직 안디옥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로만 여행을 해야 되는데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안디옥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돌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기치 못한 경비가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고린도쯤 왔을 때 여행비가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생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궁핍해진 것이지요. 여행 중에 경비가 떨어지면 누구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약해지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궁핍했던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약했고 나는 두려웠고 나는 떨렸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너무 눌리는 것입니다. 음란한 기운이 상상을 초월했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 재정적으로 너무나 궁핍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눌릴 때에 재정적으로 궁핍할 때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환경에 눌리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은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생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 바울의 생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는 생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날에는 교회에 와서 다음 세대를 더 열심히 가르치지요. 딱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생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 생업 때문에 본업을 잊지 않았다. 생업과 본업,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생업은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업과 본업을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하면서도 우리는 본업을 감당하는 것이고, 본업을 하는 이유가, 생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본업을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아니, 그가 생업을 하는 이유는 본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도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업은 지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의 생업이긴 하지만 그게 나의 본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의 본업이지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업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과 본업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생업을 주신 것인데, 생업을 중시하다가 본업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생업은 사업가이고 선생님이고 직장인이지만 본업은 복음 전하는 자가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또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느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시선을 딱 멈추게 했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환락의 도시 안에 있습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문화가 음란합니다. 사람들 곁에 다가가기만 하면 대화가 음란합니다. 길거리를 다니는 여인들을 보면 옷차림이 매우 선정적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 음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재정적인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아가서 천막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돈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돈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바울도 한때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오늘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음 가운데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이야기,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등등 여기저기 온통 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돈 이야기가 넘쳐나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돈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사로잡히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돈에 붙잡히지도 않고 환락에 붙잡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두렵고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혔을 때 그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점점 사라지지 않았을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돈에 붙잡힌 분이 있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돈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두려움에 붙잡힌 분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그 어떤 두려움에도 우리가 붙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요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무리 지금 내 앞에 재앙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가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평안 중에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억울함이나 분노나 섭섭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내 나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암개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믿으십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이 말씀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붙들리면 아무리 이것저것 부족하다 할지라도 쉽게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통독도 하시고 큐티도 하고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언제나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시편 91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믿으십니까? 지금 잠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성경 안에 두지 마시고 붙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이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어느샌가 그 말씀이 나를 꽉 붙들어서 요동치 않도록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생업 때문에 본업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본업을 하기 위하여 생업도 필요한 것이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업과 본업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생업의 자리가 바로 본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무리 힘겹고 불확실한 때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새벽에 또한 말씀 듣고 기도 자리에 쏙 들어갔을 때 내 심령 어딘가에, 내 의식 어딘가에 심어놓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쑥 하고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그 가운데 속에 상황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내게 있는 그 문제에 또다시 맞닥뜨려서 또 넘어가고 또 이기고 또 버티고 또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드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성도의 본업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맡겨진 본업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그 형편 가운데 꼭 막는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이 상황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